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석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일반 사회에서는 이 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생과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배움과 훈련이 끝나면 스승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세상의 제자들과는 처음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시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거죠. 특별히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뗄래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고난인가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십자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사랑스럽고 가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부담스러워요. 십자가 너무 힘든데 이 십자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려고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이미지와 어떤 내 마음인가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깊이 대상 1호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보물 같은 1호냐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제자의 삶도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극명하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고 해요. 오직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저주, 고통, 아픔, 슬픔들을 이 십자가가 다 해결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끌려다니며 또한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해방시킨 그것이 십자가예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에서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파생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그 고통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는 믿는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마도 이 십자가가 주는 이 고통스러운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린 십자가 하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떠올리게 되어지죠. 고통당하며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고통, 아픔, 고생, 힘든, 안쓰러운,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나는 고통받는 거 싫거든요. 나는 죽기 싫은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현상, 그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가치와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사람은 가치의 존재예요. 어떤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고통 당하다가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가치, 의미를 알았냐는 것이에요. 몰랐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십자가 하면 그거는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왜 죽어? 죽는데 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이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 무엇을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느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근데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올라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죠.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셔서 죽으신 거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보세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그 죄를 이기고 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 그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거, 빼놓지 않는 그 이야기가 부활이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따로 분리되거나 또한 별개로 취급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은 또한 부활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착해요. 십자가 때문에 나 죽도록 고생하겠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가져주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죽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가난, 고난, 멸시, 천대, 핍박,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죠. 사람들을 섬기러 왔어요. 자기를 낮출 이유가 없는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한 부담스러워하는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으면, 아니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나에게 부담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그런 용감한 제자로 바뀌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의 어떤 영광,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아들이 있죠. 예아들이, 우리 이제 아내리 사모도 그렇고 이제 이가은 자매도 그렇고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5주 남았다 그러면 5주 남아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들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죠? 내가 이 아이를 왜 임신해서 우울하게, 힘들게, 괴롭게 지내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아니면 태어날 아이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보내나요? 남자들은 모르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기다려요? 이 10개월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여러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음을 기쁜 생각,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산부들이 감기 걸리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열이 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도 절대 약 안 먹어요. 이 약 먹었다 괜히 뱃속에 있는 아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참는 거죠. 출산이 가까워져서 몸은 무거워지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요. 괴로워. 그런데 그 모든 힘듦과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이 생명 때문이에요. 태어날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겪는 이 고생, 고통, 아픔, 힘듦 다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갈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출산할까지 기다리는
엄마는 없어요. 산모에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안는 순간 10개월의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눈 녹듯이. 생명이 주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죽도록 훈련해요.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식단 조절하면서 미친 듯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훈련할 때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야, 지금도 때려쳐? 이런 생각을 오만 가지 고민이 다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고된 훈련을 참고 인내하는 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을 따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이 다 보상받는 거죠. 메달을 주는 그 영광스러움에 그동안 흘렸던 눈물, 고통, 괴로움, 힘듦이 여러분 다 사라져요. 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도 최소 10년 이상 운동하는 선수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죠. 메달 하나 그 따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훈련 없이 절대 메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눈물 없이, 고생 없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해도 그만한 노력과 어떤 대가주부를 해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거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힘든 것을 경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런 고생하나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 그런 고난 이상한 거 아니야. 힘들어? 견뎌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만 왜 이렇게 죽도록 참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지, 왜 자꾸 나만 양보하라고 그러는지, 왜 나는 낮아지고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지,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참 바보 같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바보 같이 보여요. 왜 저렇게 사나 싶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사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낭보기에는 바보 멍청이 같아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주세요. 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실 때 어떤 상을 주세요? 네? 어떤 상을 주신다 그래요? 큰 상이에요. 큰 상.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라고 그래서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줄 때 째째한 상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주세요.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동아일보에서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의사 임형석 원장의 기사를 잠깐 봤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4년 동안 살면서 4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의대생들 처음에는 다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의사를 되기를 원한대요. 돈을 벌려고 의대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의대에 지원해서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도 슈바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의대에 다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되고 슈바이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분이 딱 이제 전공의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동아대학병원 교수로 정교수로 또 임명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고 또 이제 병원의 교수, 학교의 교수와 병원의 또 의사예요. 누가 봐도 그 인생이 성공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은 너무 안정적인데 마음은 너무 불안하대요. 편안한 현실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잊어버릴까봐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 대학병원 교수직과 의사직을 다 내려놓고 우간다로 선교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의사, 변호사, 사학거들이 성공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갈까요? 그럼 고생하는데 고생스럽지 않아요. 힘든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바울은 명문 유대인 가문 출신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거죠. 그리고 가마리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그 선생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만큼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있어도 그냥 그 이스라엘사에서 그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의 있던 그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영광이 될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자기가 영광스럽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쓰레기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버릴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버릴 때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는 그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멍에의 십자가는 절대 무겁지 않아요. 내 짐을, 내 멍에를, 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세요? 전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행복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힘들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든 거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설레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면서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어디에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구간에 있어요. 마구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한 세상 길로 가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십자가 영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잖아요.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줘요. 환호를 해줘요. 모든 영광을 그 사람한테 돌려요. 왜요? 40.195가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끝에 어떠세요?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길에 다 도착하게 되어지면 안아주시는 거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피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일으켜 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세요. 걷다 보면 우리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영광하는 제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맛보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될 거예요. 감사가. 이번 한 주간도 힘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